5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생활, 특별히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좀 어떠세요? 이런 식사의 자리는 좀 더 특별한 음식들과 조금은 과한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기 십상이에요. 다들 이런 자리를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대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특별한 의도가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앞에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정치적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권세나 재물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꼭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자의 그 어떠함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한마디로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된 음식은 결국에는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또한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가치로 치장된 악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걸어야 되는 바른 길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술과 고기를 즐기고 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는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충혈된 눈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29절에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31절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뱀처럼 독사처럼 그 영혼을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망령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할 것이고요. 목적 없는 삶으로 이리저리 떠밀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린 폐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끝없이 반복하여 조심하라는 대상이 또 등장하죠. 27절부터 28절에 바로 음녀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녀의 존재는 술과 비슷해요. 그래서 점점 빠져드는 구렁과 같으며 좁은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을 삼키고 진실하지도 않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아무리 항변해 보아도 그것은 정말 소용없는 부질없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지혜로운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계하는 부모가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죠. 그 악한 길로 걸어가며 악한 자들과 어울려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훈계를
그 마음에 적용해야 되고요. 참된 지식과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자식을 훈계하되 채찍으로 훈계하는 것이 육체에는 아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다 라고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혜롭고 정직하며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훈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에는요, 사실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25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그 마음을 기꺼이 부모님들에게 드릴 때 그 부모님들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의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성경의 그 어떤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거예요. 우린 이것을 늘 착각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우리의 인생을 한없는 기쁨으로 걷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억지로 불편하게 좀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입이 삐쭉 나온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자원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오늘 잠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더 깊이 알아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원하여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자원하여 걷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되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변에서 저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그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아름다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시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